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정말 놀라운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우리 심령의 거처를, 성령의 집을, 아버지 집을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영의 실제가 되도록 말씀의 계시를 밝히시고 비추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뭘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은 반드시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줄을 압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같이 읽으시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I know who I am.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께 살리신 것을 심령으로 믿는 거듭난, 즉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알려주는 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성경 본문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하나 끊어 읽으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족이다. 새로운 레이스이다. 종족이다. 왕이며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서신서에 기록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당신은 사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부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아니고 승천, 이전의 행적은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부활하셨다 하는 정도까지 나와 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이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전혀 복음서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행적이 바로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연장이다. 지금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다는 걸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서신서는 뭐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렇죠? 장래일을,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진리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그 모든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가 되면, 새로운 해가 되면 성경 전체를 최소한 한 번은 읽어야지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성경 맨 처음 책부터 하죠. 그러다가 보통 사람은 지속하지 못합니다. 서신서부터 시작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모른 채로 받았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고 시작했죠.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한 거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난 후에야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독립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갓 태어난 교회, 그래서 사실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시작한 거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의 모형은 아닙니다. 교회의 행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막 믿음 안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막 첫걸음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낸 최고의 예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좋은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시작점이 뭐죠?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누구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에 대한 더 깊고 위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서신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구원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교리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로마서는 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또한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보좌에 앉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있는 거죠. 행하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편지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벗어나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여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신성의 본성을 가진 자로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인 영생과 생명과 의와 사랑에 참여하고 있고, 즉 그런 본성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 같은 종류 존재들이며 자연인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의 종류, 인류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또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미 오늘날 교회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불러서 사용하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한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왕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 진정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계시와 훈계, 그리고 천년 왕국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복음서도 필요한 거고 구약의 언약과 또 예언과 시가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록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 3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숨결, 생명에 불어 넣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이 복음 때문에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거기에 초점 맞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참고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 27절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요?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역동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는 과거의 아픈 상처나 영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앞으로 위로 전진하고 쏘아 올려지게 하는 디딤돌로 스프링보드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메어있기를 거부합니다.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이죠. 확대 번역으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종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은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그분은 놀라운 행위를 드러내고 그분의 덕과 완전함을 보여줄 수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족입니다. 이 땅에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은 새로운 종족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런 왕국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에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서신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뛰어난 자로, 세상을 이긴 자로, 복음으로 왕국을 확정하는 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주는 자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 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